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쉬운 부분도 있고 좀 난해하고 또 읽기 지루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성경 읽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쉬운데, 내 위기는 위기의 책이라 그래가지고 내 위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고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위기에 도달하면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역대상에도 거의 9장까지 족보책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상들의 어떤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같아요. 느헤미야 3장에 오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75명이더라고요. 그 75명의 직업군을 알아보니까 한 15 직업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한 내용을 설교할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늘리기 위해 느헤미야로 하여금 수많은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75명이라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할 만큼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집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한 부분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하지 않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소중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 어느 것 하나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던 해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전 세계적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연대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지도자인데, 여러분 445년이면요 거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한 20-30년 후가 지나가면 그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 그때가 느헤미야가 포로 기한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는 그때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신약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 동안은 중간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어떤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않는 중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거의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지도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가 큰 어려운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성이라는, 지금은 서울이겠죠, 서울에 문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대표적으로 어떤 문이 있죠? 무슨 문이 있어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아마 북대문도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에 왜 그럴까요? 왜 문을 만들었을까요? 아무나 한성에,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출입증을 검사하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든지, 그래서 한밤중이 되면 문을 다 닫아요. 새벽에 문을 여는 거예요. 왕이 있고, 그리고 수도성은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달고 첩자가 오든지 아니면은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한강을 건너면은 가까운 행주 산성이 있어요. 산성이에요, 산성.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어요. 얼마나 그 성이 긴지 만리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긴 성이겠죠. 왜 그럴까요? 왜 성벽을, 여리고 성도 있지만은 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성벽을 왜 재건할까요? 그리고 왜 문짝을 달고 왜 문을 달을까요? 안전이죠, 안전.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일을 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약 6km가 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살면 한 200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이, 성문의 문짝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막 쓰레기장, 오물,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 악취 속에서, 정상적으로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한번 돌아볼 때에
길이 없어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BC 445년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 불탄 성문을 닫았다 의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이 무너진 그 신앙을 세운 사건이에요. 신앙을.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에요. 희망의 사건이에요. 깨어진 가정, 사회 공동체를 재건한 사건,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세운 사건.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 재건의 역사, 그 역사의 의의예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느냐. 믿음은 잘 서 있느냐? 네 예배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기도의 제단은, 봉헌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느냐? 네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건강은 잘 지키고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사회 환경,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잘 서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잘 서 있습니까? 잘 서 있냐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지금 그대로 서 있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잘 서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셔야 돼요. 과연 너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세대 가운데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그러한 중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그의 중심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문이나 문은 다 돌아보니까 다 허물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현장은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거지와 방불할 정도로 희망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던 중요한 믿음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봤더니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수일을 금식하며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보니 기가 막힌 상황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푹푹 썰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전방위적 위기 앞에 무너져버린 그것들, 지금도 무너져버리는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어요?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사회에, 나라 전반에 걸쳐서 과연 무엇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냐. 오늘은 그 세우는 원리,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비결, 능력,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을 모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모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무너진 것, 불탄 것 다 회복하고 다 재건하고 다 살리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힘을 모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2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 좋았더라 가정, 좋았더라 사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 나라를 찾고 계셔요.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 본문 3장 1절 양문으로 건축하여 32장 양문으로 마쳐요. 32장 32절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양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문이 10개가 넘어요. 양문을 시작해서 3장 3절에 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양문 3장 1절, 어문 3장 3절, 옛문 3장 6절. 자,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빛 감문. 이것은 아마 점호하는 심판의 문이라고 하는, 적어도 오늘 3장에 나오는 문만 해도 10개의 문이 등장해요. 양문을 시작해서 쭉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양문까지 이루게 돼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문을 다 달았다는 거예요. 이 양문은 양을 출입을 하는 제사의 문, 예배의 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은
짐승 양을 얘기해요. 예배할 때 꼭 양이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문, 제사의 문,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까운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 일하고 시작한 그 문이 뭐냐면은 예배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 예배를 수축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 완성,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한다는, 그것을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듣는 메시지였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오늘 느헤미야는 3장 1절 양문을 재건하고 수축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지나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양문을 수축하는데 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 제사장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먼저 삽을 들고 한쪽에는 또 창을 들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먼저 앞장섰어요. 여러분, 양문을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양은 못 들어가요. 그만큼 양문이 참 중요하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이 흠이 있으면 그분을 통과하지 못해요. 흠 있는 짐승은 예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말씀을 띄워줘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까지, 심장까지 다 살피시는, 생각까지 다 그냥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양은 절대로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엘사다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냐고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네 자손을 창대케 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10절 이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여러분 할례 뭔지 알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뭐라는 거예요? 표징.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뭡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표징인데, 신분의 표시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적인 새 출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져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중보자 대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라, 양피를 베어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회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줄 아세요?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 행하면요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17장 23절 24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무슨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는 아마 한 달은 끙끙 앓았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절대로 예배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죄인이.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뵐 때에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리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처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야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부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것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 상처, 원망, 불평,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결케 하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산 예배가 있고요, 죽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따로가 있고 마음은 따로가 있고, 찬양의 가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생각 따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서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죠.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함께 찬양하는 거고 함께 경외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은 참 중요합니다. 다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는 사실 외에도 오늘 시작이 뭘까요? 때에, 개역개정에는 그때에 지도자가 먼저 앞장섰어요.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에요. 앞에서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 제사의 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가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목사가 교회의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바로 서면 나라가 온 백성이 서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들이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 그 나라가 다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고 순종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기에 담임 목사인 저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더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예배자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급에 있는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는 거예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 헤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 급 같아요. 지도자급 아니에요? 관리, 어떤 관장하는 장관들 아니겠어요?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이 본을 보이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급에 속한 좀 잘 사는 그의 자제들이 얼마나 사이에 말이 많았냐고요. 오렌지족, 야타족,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 귀감에 대해 할 그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로 헤스의 아들과 딸들은 함께 모여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서울시장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당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불붙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앞장섰고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방관자가 있어요. 방관자가, 낙오자가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의 모든 삶을 하는 가는 그 모든 일에 방관자, 낙오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아들과 딸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낙오자도 있어요. 낙오자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방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담붙이 아니했다는 것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드고와 사람들, 귀족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집사님들, 여기 함께하는 각 기관의 임원들, 아니 전 성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사모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은 치료받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0절 부활절까지 47일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지나서. 그때 담붙지 아니한 사람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방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힘써 모든 사람이 봉사하고 분담하여 같이 협력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겨진 교회, 가정을,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어떤 문화 아니겠어요? 다른 때는 참여 못해도 함께 참여해야죠. 피치 못해서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내가 힘써서 할 수 있다면 함께 참여하셔야죠.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짝을 다 해갖고 이제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왜 방관해요? 왜 방관해요? 남의 일인가요 이게? 자기 일이고 자기 가정의 일이고 자기 자녀들의 일이죠. 성경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드고와
이 가족은 있을 거예요. 언제나 그 시대마다 가룟 유다는 있을 거예요.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는 대만은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인데 함께 해야죠. 서로 망하자고 하는 일 아니면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동참해야죠. 같이 협력해야 되죠. 계속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은 1절부터 32절까지 29번이나 그 다음은 넥스트 계속 그 다음은 양문을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어문을 건축하고 또 분문을 계속 성벽을 쌓아가면서 문짝을 달고 결국은 양문까지 이루게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분문은 베라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 뭐죠? 분문, 쓰레기문, 오물 들락날락하는 문, 냄새나는 문.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중수해야 돼?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내가 성전을 쓰고 닦고 해야 돼? 왜 내가 주방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14절에 봐도 분문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일에도 그 어느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험하고 그 힘들고 그 귀찮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잘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에 맡깁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주방에서 일해야 돼요. 누군가가 안내도 봐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쓸고 닦고 해야 되고요. 고치고, 또 누군가가 시간을 내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얌체처럼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나눠도 누구 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아이 한 명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고 악기를 또 다루고 하는 그 한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나 한 번은 난 사람쯤은 빠져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자식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자식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 하나 내가 잘 키우면, 잘 믿음으로 세우면 나라 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탈 때 소식을 두고 달려와서 기가 막힌 그것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후반에 쭉 보셔요. 정말 믿음이 문제구나. 여호와의 신앙이 문제구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문은 잘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먼저예요? 아니면 쫙 후손이에요? 몸이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서요, 이게 그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가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무너졌어요. 우리 가정 뭐예요 이거? 우리 자식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큰 변화도 없네요. 자꾸 그런 소리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고 이게. 근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 내가 뭐 한다고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없네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과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앞날이 캄캄하고 도와줄 힘도 없고 나라도 어렵고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진짜 무너진 것은 내 믿음이니라. 진짜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라. 왜 환경이 이렇고 왜 자식이 이렇고 왜 어렵습니까? 도와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중심이 어디 있냐? 75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15가지 이상의 지구꾼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재건과 개혁의 현장을 기록하며 저자는 자그마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686절 가운데 42.7% 293절을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섬기고 희생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틀어서 다 봐도 단수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귀하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모두는 다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생업의 현장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쉽지가 않죠. 다 힘들고 다 어려워도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믿음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진승구 목사님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이 화요일도 목요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지는 것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것조차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 좀 훈련도 받고 정말 깊은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어떤 시간을 밤 12시라도 여러분이 시간 안 내주겠냐고요. 진승구 목사님의 열정에 나 못해 하고 그렇게 방관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어. 여러 명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직장 생활 뭐 바쁜 주에서 그런데 어른들도 사모하세요.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11시 기도회 끝나고 나 1시간 좀 같이 기도할게요. 장로님 그렇게 할까요? 뭐 매일 저녁 기도회 나오시니까 그렇고 조선사님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나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11시 기도회 끝나고 우리 집으로 바로 오세요. 그때 같이 기도 좀 해요. 그럴까요? 웃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면 참 안타까워, 아쉬워.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는요, 새벽 2시, 3시도 전화가 와. 목사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진승구 목사님이 고생이 많아요.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전화 와요. 새벽에도 전화 오고 한밤중에 전화 와요. 그래, 이거 귀찮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탓하고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예배에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거 없고 한 거 없고 2장 마지막 절 그렇게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도우시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난 될 수도 있다는 이 확신이, 그 담대함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잖아요. 그 주인공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